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잠시 봐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위에 있는 고린도 11장 1절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때 나가 누구죠? 바울이죠. 한번 1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본받는 자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의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재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가수입니까? 영화배우입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목표물. 이 본받는 자. 이게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거의 2분의 1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은 우선 그 인생에서 본받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14권 반 정도를 쓰게 하셨는데 이거는 성경을 쓰려고 쓰신 게 아니고요.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쓰려고 책을 내려고 쓰신 글이 아니고 그냥 삶이에요. 삶에서 하는 것들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3 자체죠.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요, 인생의 본받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무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만 또 100% 하나님이셨으니까 너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의 그럼 무엇을 본받을까 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는데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바울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서 본받을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거 왜냐면 지금 우리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는 것은 우선 예수님을 본받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세에 쓰여진 책 중에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고전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인용되는 그 구절이 있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본받을 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본받을까요? 무엇을 본받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잖아요.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이 끝까지 앞으로 쫙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가지나 되는 본받을 것을 배우지만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간직하고 간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또 어느 일정 기간은 또 열심히 또 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디스어피어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요, 회심한 이후 죽을 때까지 쫙 달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마귀의 괴계가 없었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을지도 또 이 끝까지 정말 전천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믿음은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이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는 상황이 좋아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게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쭉 앞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나의 선한 싸움
하면서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그건 물론 주의 종도 그렇지만 모든 주를 따르는 자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목사 전도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고린도 교회는 창립된 지 5년밖에 그 당시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장 1절, 아까 우리 성경책을 좀 잠깐 펴놓으시고요. 지금 맨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4장을 중심으로 보니까 4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서 4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은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전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교회의 비밀, 또 결혼의 비밀,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이 비밀을 교회 통해서 배워요. 일단 지식으로 배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지식이 계시가 돼야 돼. 계시. 그냥 아는 걸로 끊는 게 아니고 계시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뜻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이게 계시로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이렇게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밀이 나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2절 봅시다. 성경 옆에다 펴놓고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의 다른 말은 성실입니다. 신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성실한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사람의 우리 준비해야 될 자질은요, 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함. 요셉이 별명이 열쇠 맡은 자였어요. 열쇠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쇠 맡은 자였고,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열쇠 맡은 자였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다 해가지고서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공문서를 받아내가지고 막 말을 하려고 뛰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열심, 충성, 성실, 신실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가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맡겨준 명량, 많지도 않아요. 그 명량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키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찍었느냐? 바로 이 다윗이 우리에서 다윗을 찍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왕이 되게 하는 그것을 그 우리 간에서 찍었다.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성실함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전부 다 A맞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교 꼭 참석하고 숙제 내라는 때 따박따박 잘 내고 이런 게 성실인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애들한테 반드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실함. 모세도 왕궁에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함을 아주 훈련받았습니다. 군인의 훈련도 성실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exact하게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성실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렁뚱땅, 사기성, 게으름, 예수 이름으로 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성향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배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3절 4절 한번 프린트문에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어떤 일일 것 같아? 판단해. 판단 의미하는 것은 비난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욕했어. 억울한 소리를 했어. 나를 판단했어. 그런 일이 큰 일일까 작은 일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를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작은 것 중에서도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매우 작은 일. 4장 3절이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클해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어야 돼. 누가 뭔 소리 했다고 펄펄 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소리 한 것이 나에게 큰 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 그냥 부정적이 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중요한 3절에 나와 있었죠.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어디다 서클했어, 현정자매? 큰 일, 작은 일. 작은 일, 그래, 작은 일입니다. 자, 판단이나 비난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거나 분해서 견디지 못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그것에 그냥 과도히 눌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 아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욕먹을 거 없잖아. 뭐 주일학교고 찬양이 그냥 안 하면 되지. 안 해버리면 진짜 나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맡겨진 일을 안 한다거나 믿음의 전진을 멈춘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큰일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하느냐? 그걸 보니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도 하지 말고 자, 너 정말 잘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나도 판단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누구께 맡긴다고 썼어요? 판단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는 이 판단은, 심판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번에서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비밀이 진짜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천국이 있는 것도 알았고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알았고 이거 다 비밀이에요. 우리 실제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를 보여주는 거로구나. 이것도 진짜 깨달았어.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내가 이게 계신 거예요.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쫓아올 것 같아요? 고난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쫓아와요. 고난이 쫓아옵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부터 보면은요, 천천히 읽어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 사도인데도 사도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과 짐승을 싸우도록 하고 검투사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어. 그럼 그 사람들을 놔뒀다가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세워서 다 박수를 쳐줬대. 그게 진짜 박수야? 진짜 박수가 아니고 조롱이지, 조롱. 그 다음번에 가서 또 죽을 거야, 그 사람은. 짐승하고 싸우는데 또 검투사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놓아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놓아둔 사람. 세상의 조롱거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가치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박수 받는 거예요. 그런 박수. 그러면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 헐벗고 줄이고 매맞고 점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꼈으면 우리도 이것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보좌 우편에 앉은 영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지만 난네트예요. 재림 때 확실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의 찢기같이 우리가 굴러떨어지고 대접받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사자 같은 모습도 있지만 소 같은 모습도 있고 종 같은 모습도 있고 그리고 독수 같은 모습도 있고 사람 같은 모습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거,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주님 끝까지 못 따르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본받으라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끝까지 사도 바울같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요, 이 목회를 바로 사도 바울은 무슨 목회자가 되냐면 자기의 목회는 아비의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의 목회.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죠.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럼요. 부모님도 스승이 되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전도사님한테도 배우고 권사님한테도 배우고 얼마나 스승이 많습니까?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고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낳았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낳았다. 낳게 하는 이런 미니스트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목회라고 하는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알 거예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머릿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게 자녀예요. 자녀.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안 끊어지는 거죠.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비의 목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걱정이 끊이지를 않죠. 책임이에요. 책임. 이 책임을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단이나 아니고 과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목표 그 자체예요. 성도가 사도 바울의 끝이에요. 끝. 자, 그래서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는 많은 숫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6이 우리가 애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날 것 같아. 평생에. 평생에 뭐 12명 정도 나면은 많이 낳죠. 한 여자가. 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전도 집회 수천 명을 전도하고 하는 복음 집회하고 또 다른 분야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제자를 만들고 미니스트리에서는 이렇게 아비의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때 너희는 성도예요. 이제 나는 이제 바울이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안 하고 자녀에게는 하라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더라.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아들한테만 교회 잘 나가라고 해. 딸한테만 예수 잘 믿으라고 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한 것은요, 자녀도 안 하고 못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게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귀신을 팍팍 쫓아내고 병을 팍팍 낫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행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도 아니고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표기도 같은 것도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보러 간다. 이 능력은 귀신 쫓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에서 네가 그렇게 사냐? 이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의 맨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웠지만 고린도 교회에 12가지 문제로 지금 막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이 해결책으로 쓴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매를 가지고 갈까? 정말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을까? 화가 안 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에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너 맞을래? 맞을래? 봐줄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때 화가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바울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고지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도 될까? 화는 내면 안 될까? 항상 온유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여러분? 내셨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똑같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요. 슬퍼도 해요. 우시고 또 화를 내서 그냥 이 전부 다 뒤집어 엎고 회초를 가지고 치시고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났는데 바로 뭐냐면 화를 매를 가지고 갈까? 너 맞을래? 이렇게 했지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바로 그 다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화와 온유가 같이 가는 사람이야. 같이 가는. 내가 화를 냈지만 그 화에는 온유가 늘 같이 쫓아가. 막 화가 났어도 금방 내 화를 내가 내 온유로 변화시키고 스탑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해서 믿음의 고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 표현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4장에 집중적으로 바울의 이 내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또 배우는 입장에서만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10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 이 바울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보시고,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오늘 고치세요. 고쳐.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안 살았어 나는. 나는 이렇게 안 살았어. 그러면은 회개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해서 이제 주일 거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또 회개에 집중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해져야 되는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은 고난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하다. 고난이 한번 오면은 원망하고 막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할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바울은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 바다는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풍랑이 있죠. 풍랑. 바다 이꼴은 풍랑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성경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풍랑은 늘 있는 거야. 늘 있어요. 풍랑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목적을 지금 써놨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답을 가르쳐 드리니까 대신 여러분은 답을 쓰시고 그러나 한번 주중에 꼭 한번 이 문장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더 좋을 건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는 하지, 쬐끔은 의지하지. 여러 가지 다 의지하잖아. 돈도 의지하고, 엄마도 의지하고, 또 뭐 이 사람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 쬐끔.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렸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이거 좀 찍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순서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점을 찍은 다음에 해야지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잘 만나요. 그래야지 순서가. 이 순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맴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는 굉장히 진노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유업을 이은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사람, 제자, 또 예수님의 신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죽어야 되지? 겉사람 죽어야 되지. 겉사람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 나는 강해. 또 나는 잘하고 있어. I'm strong.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해요. 마음이 그래야 내려가는 거거든요.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게 해요. 그래야 믿음도 들어가고 또 이웃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은 내게 역사하고 죽음은 나에게 역사한다. 내가 무슨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생명이 들어가려면 나한테는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 십자가죠. 이것도 십자가예요. 결국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보다도 더한 부모죠. 육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트러스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그 절에 혹시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누가 기도해요? 본인 자기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본인 기도하러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말씀이 그랬으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다. 나 이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면 그냥 꾹꾹 참고 살았든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투잡 뛰고 병원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살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삶의 양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이 그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과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두 지워지지 않은 문신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한다니까. 기억 안 하지 않아. 다 기억 다 알고 있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는 그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것도 기억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 그때 우리도 다 성령 받았을 때나 은혜 받았을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때 모습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이렇게 변하게 해주셨구나.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초심,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예요. 또 변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우리 다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과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그것이 상처이든 자랑스러운 것이었든 그것에 묶여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뭐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들도요, 여러분 오해하는 기억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누구의 행동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것도 오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자기의 경험, 기억,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거를 그냥 하나님같이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오해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게 다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딱 문 닫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은 뭐같이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폭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요. 미래를 살려면 오늘을 과거에 두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의 자세 또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래서 아주 목표지향적인 삶의 자세예요. 목표지향적.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목표지향적인 사람하고 목표 없이 사는 사람하고 50%? 5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죠. 영적인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도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목표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붙여놓고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목표 지향적인 삶. 새 학기가 시작됐어. 또 새 달이 시작됐어. 새 일주일이 시작됐어. 이렇게 할 때마다 목표를 두라고. 목표. 올해는 또 이번 달에는 또 이번 학기에는 내가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달리기. 자,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표대가 없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딴 데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목표. 또 권투 선수, 그 당시에 유행했던 권투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펀치를 했는데 허공을 쳐 자기 힘만 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정확하게 맞춰서 쳐야지.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목표가 확실한, 그리고 목표를 늘 자기에게 체근질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이기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됐으니까 직장 가고,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밥 먹고, 저 몸이 피곤하니까 잠자고, 이렇게 되면 지는 사람이 돼요, 전부 다. 싸워야 할 대상. 마귀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싸워야 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요, 여러분. 우리 이기려고 이 금요일 저녁에도 나온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바울은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라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버렸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삶의 자세대로 온몸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만이 사도 바울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진리가 드러남을 깨달았고요. 이 진리가 하늘이 열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다 거짓의 아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똑바로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실체를 보세요. 실체.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생애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자기를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자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라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함이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30에서 60도 넘었죠. 67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자기를 모를까요? 다 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본 거. 실상.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자기의 영계의 위치예요. 그걸 본 것이죠. 자, 바울이는 뭐에서 살맛이 났느냐? 바울이 생각하는 삶의 동력, 삶의 힘, 삶의 보람, 파워, 기름 넣어야 되잖아. 기름, 자동차로. 이 기름이 뭐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동력은 뭐냐면 속사람의 새로워짐, 생명의 이게 바로 생명. 생명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명은 나에게 새로움을 줘요. 속사람의 새로움을 줘요. 속사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이 맛에. 맛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 힘에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느냐? 어떻게 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느냐? 영의 새로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그걸 느꼈지? 말씀이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거는 말씀을 듣는 거 더하기 플러스가 있어야 깨달음이 돼. 계시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읽고 메디테이트하고 메모라이즈하고 또 설교 듣고 또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영으로 들어오는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짐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얻었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이 고난이 이게 약재네, 약재. 그래서 우리 이번 목요일날 우리가 6월절 그 양고기 먹을 때도요, 쓴나물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양고기에는 반드시 쓴나물,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에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내 속에 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말함으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영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에어 쫙 서큘레이션하고 이렇게 에어 필터 잘 돌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아지는 것처럼 이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바울은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구원이 시작된 것이 은혜. 다메섹 도장에서 만나주신 거 은혜라는 거예요. 다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현재 내 모습 요 꼴만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이 교회의 금요일 저녁에요. 이렇게 나와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2장 8절 9절을 보니까 바로 가시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너의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질러놓으신 거.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것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요. 또 보니까 고난을 견뎌내.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게 은혜인데 은혜가 자기한테 일으키는 일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은혜는 나를 견디게 해. 은혜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해. 또 골로새서 1장 보니까 은혜는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 나를 변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은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열매. 그러니까 내가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이 열매잖아요. 열매도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팩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을 들여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너를 계속 서플라이 해주는 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바로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대신 내놓을 것이 있지요. 전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열매를 내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완전한 예정론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의지론도 아니에요. 완전한 장로교도 아니고 완전한 감리교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감리교는 굉장히 자유의지, 순복음교회나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많이 중요시하죠. 그건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장로교 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것도 2가지가 다 맞거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벌써 다 써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3차원을 사는 우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은요. 이거는 무차원 세계의 얘기라서 사도 바울께서도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2가지의 다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냥 감리교에 있지만 뭐 감리교가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리교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2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경륜 있고요. 그러면서 나의 자유의지, 그 파트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죽어도 지옥 없어. 그래서 지옥을 간다면은 그렇게 꾹 우긴다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지옥을 그렇게 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지옥이 어딨냐고 그러고서 죽는다면은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 그건 자유의지예요. 그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 1등 좋아. 1등. 바울은 면류관을 얘기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면류관은요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등한다 라고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1등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인생은 누구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심판이 있죠. 여러분 이거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 요셉이 같은 우리 청년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느껴요? 뭐 죽음이라는 거 생각이 안 되잖아. 근데 이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마귀는 이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은 착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뭐를 남겨놓으려고 하고 그냥 이 세상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다 놓고 떠난다. 육체도 놓고 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네 속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거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속사람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맨 첫 번째, 우리가 나를 바로 본받으라 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믿음이 컸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속사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자, 바울은 너보다 두렵다 하는데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첫 번째는 보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아서 하지만, 여러분, 남한테 은혜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남을 도와주면요, 그 영이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거꾸로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한 시슴과 더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것에서 내가 보이지 않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세상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전부 다 막 어디든지 가오리도 하고 다 하죠.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맨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세상 영광, 돈, 너 이름 높이는 거, 이거 똑같이 오거든요. 이것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너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나, 자아를 인정하고 높이고 싶은 나, 이런 것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 믿음의 변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로는 여러분 똑같죠. 껍데기로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뭐 교단장이시고 신학교 학장님이시고 총장님이시고 그렇다면은 그 껍데기의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봐주죠. 누가 그거를 속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영계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믿음의 변질을 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내가 직분도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목회자의 인정도 받고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죠. 너무 훌륭하죠. 사도 바울께서 자기 믿음의 변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다라고 해서 지옥에 가지까지는 않겠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은 그래도 그냥 구원을 얻게 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이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의 두려움을 가졌냐면요, 너희들이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 고린도 1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와. 하나는 뭐예요? 다른 영.
우리가 번영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로 체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붙잡지 아니한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 말씀 육신 주것입니다. 이것에서 떠나게 되는 것에 될까봐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도를 실족시킬까봐. 자기가 성도를 실족시킬까봐.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자기가 어떤 부분이 성도 실족시킬까봐 매우 두려워한다 그랬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화가 온다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 내가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는데 할 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그것이 재앙이 돼서니까 그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신경 쓴 것보다 더하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바울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뭐를 자랑했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약한 것을. 사람은 약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저부터도. 근데 이거를 자랑한다는 것이 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시는 사람을 저는 참 존경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고 감추고 뻥치고 이럴 때 확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했대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잘 살펴서 내가 변한 모습, 그 변한 것이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은 금이나 은, 보석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금과 보석, 내 성품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되고 정말 보석이 된 어떤 행동 양식,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난받아서 생긴 모습,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낳은 성도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 그 다음에는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 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연구 이런 것대로 다 하는 길이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세상 방법하고 맞지가 않아. 근데 그것대로 행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놀랍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일이 정말 잘 풀어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견뎌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달성했고, 삶의 목표는 뭐야?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또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다. 달려갈 길을 다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의의 멸류관 받을 것이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다 뛰었다.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에 보면 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자족하는 자족.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찾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남은 거를 보는 거야. 남은 거. 다 없어졌어도 남은 게 있잖아. 나한테는 돈이 없어졌어도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없어져도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없어졌어도 내가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또 뭐가 또 건강이 없어져서도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뭐든지 자족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능력 자족의 능력. 마귀는요 끊임없이 없는 거를 보죠. 없는 거 그리고 이웃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족의 능력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자존감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있을 자존감이야. 그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만과 다른 것이다. 이는 같이 읽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낮은 위치에 있다 해도 자기를 비참하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초라하게 느끼지 않는 자세요. 열등감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 어떻게 대우를 받아도 자기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이거 뭐 비참하거나 너무 자기가 초라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지 않아. 괜찮아. 자기를 하나가 안 알아줘도 괜찮다니까.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도 나갔잖아요. 대제사장 앞에도 나갔잖아요. 나간 거예요. 거기서 주눅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오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익숙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든지 자꾸 하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좀 쉬워져. 익숙해져 여러분. 설교도 사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주관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남 앞에 나서는 거 절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그런 것은요. 이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웠다. 사도 바울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할 때 자꾸. 찬양도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잘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어요. 뭐든지 자꾸 연습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 안 하고 갑자기 짱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를 갖다가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 자신감, 익숙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잡고 두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런 거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생명이 자족과 자존감과 자신감과 익숙함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예수 십자가도 내가 잘 붙잡고 자기 십자가도 잘 지어서 둘이 합해져가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연합하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어떤 신학교를 다녀서 그러냐? 어떤 훈련 과정을 받아서 그러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두 가지가 뭐죠?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매일매일의 이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을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도 생명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사도행전에 2번이나 나는 범사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10번째로.
뭘까요? 바울의 일상을 사는 방법은 양심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우리의 양심은 여러분 다 고장난 양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양심에 거치는 일을 안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양심이 기능을 살려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면요 이게 양심이 안 살아나요. 근데 양심이 완전히 살아나면은 모든 일에 양심이 이렇게 다 짚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직통기관이에요. 직통기관. 우린과 둔빈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한 가지를 사는 원칙을 준다면 양심이었어. 근데 이 양심은 사도 바울같이 양심이 아직 살아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양심대로 하려면 죄책감에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양심이 온전하게 기능이 지금 우리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양심대로 여러분 못 살아. 그냥 가능한 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안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지금 바울이 하는 이 20가지에 대한 이런 바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이렇게 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오늘 기도할 것은요. 여기에 생각하는 이 삶의 자세 10가지가 있어요. 뒷부분에. 이것을 놓고 반드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